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헌신합니다. 7년의 기한이 다 차게 되자 야곱은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반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제 내 아내를 달라. 야곱은 약속대로 의무를 다했고 라반이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온 것입니다. 라반도 겉으로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듯 보입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분위기는 아주 흥겹고 마치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단순한 결혼식 혹은 감동적인 로맨스로만 보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결혼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흐름 속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선택이 분명히 등장하지만 그 위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입니다. 유대 문헌들을 보면 야곱이 이때 약 77세였고 라헬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다시 보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청춘 남녀의 그 풋풋한 사랑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독특하고 또 낯설기도 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연애 서사로 읽는 순간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사랑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 장면은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야곱이 저질렀던 사건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야곱은 전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때 이삭은 눈이 어두워 분별하지 못했고 야곱은 그 틈을 이용해 자신을 에서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아침에 보니 레아입니다. 결혼 첫날 밤 그토록 기다린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가 야곱의 침소에 들어왔지만 야곱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밤 그리고 흥겨운 잔치의 분위기 속에서 그는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 속았던 것처럼 야곱도 어둠 속에서 보지 못하고 속습니다. 야곱이 끝까지 자신을 에서라고 주장하며 진실을 숨겼던 것처럼 레아 역시 밤새도록 진실을 숨깁니다. 이삭은 여러 번 확인하려 했지만 결국 속았고
야곱은 아예 의심할 틈도 없이 완벽하게 속임을 당합니다. 정말 절묘하게 그대로 되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과거 야곱이 가로챈 축복이 번복될 수 없었던 것처럼 야곱이 속았다 해도 이 결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속았다 수준이 아니라 과거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온몸으로 다시 직면하게 하는 순간입니다. 아버지를 속였을 때, 형을 밀어냈을 때, 그때 상대가 느꼈을 혼란과 배신감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제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운 방식으로 야곱을 다루십니다. 야곱이 가족을 속였던 그 방식 그대로 이제는 그가 가족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이죠. 마치 거울을 들이대듯이 이것이 바로 너가 했던 일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며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단순히 벌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이라기보다는 야곱을 깨트리고 다시 세우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며 다듬어 가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조금 거칠게 말하면 아직 멀었다, 더 다듬어야 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야곱의 삶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32절에서 35절을 보면 이 갈등의 한복판에 레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단순한 출산 기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았던 한 여인의 깊은 탄식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레아의 출산은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형성해 가시는지가 드러나는 중요한 순간이죠. 또한 레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보면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시몬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레위는 이제는 연합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남편의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는 그녀의 절절한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넷째 유다에 이르러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며 그녀의 시선이 사람의 인정, 남편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여자로서 비참하고 서러웠던 그녀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가득 주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레아를 통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라헬만을 사랑했고 라헬을 위해 7년을 기다렸고 심지어 더 7년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의 감정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포함한 네 아내를 통해 12지파를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 사람에게만 향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크고 넓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위에서 더 크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시련과 연단을 통해 야곱은 계속해서 깎이고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또한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에 목말라하며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섭리로 다루어 가시며 섭리 가운데 다루어 가시며 우리의 슬픔을 찬송이 되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